요한복음서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거짓과 가짜와 음모들이 사실을 이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할 거 없이 모든 분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번에 또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초토화됐는데 그런 산불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천재지변들이 일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점점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나일강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적진 깊은 속으로, 즉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쳤죠. 그때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년 후에 또 다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 걸음이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궁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아들들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러다가 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고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다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의 죽음에 임박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둠으로 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모든 죽음의 시험과 위기를 통과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탄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이집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뭐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발악을 합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주먹을 9번이나 맞았는데 바로는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절대로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분명히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마귀는 끝까지 버텼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 종교, 살신 성인하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마귀를 꺾지 못한다. 오히려 마귀는 그럴수록 더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건 마귀에게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일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 이 앞에서는 마귀가 견디질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마귀는 물러가고 해방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걸 그래서 우리는 예표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를 예표라 그러죠.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현실만 자꾸 보고 되네 안 되네 겁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제 곧 갈급한 시대, 말씀이 갈급한 시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쏟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갈급한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의 시대가 올 거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의 말 많이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공부, 기술을 배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탁구를 쳤는데 엉망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똑딱 탁구만 쳤더니 실력이 안 늘어.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성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을 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됩니까? 이거는 교회 오래 다녔다,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이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가끔도 아니야, 많아. 그런 사람들. 계시 받았다, 뭘 보았다, 들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직통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거를 자주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듣긴 들어도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심지어 성경 구절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기도하다가 그게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놓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조차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떠오르는 거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떠오른 생각이 성경하고 다른데, 성경 정신하고 다른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났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밀어붙이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생각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거 판단해야 돼요. 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럴듯해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해서 이거 그냥 다 하나님들하고 막 떠벌리고 이렇게 되면 자칫 바보가 되든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m who,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떠올랐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어느 권사님이 20년이 넘으신 분인데 성경 공부할 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 그래.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거는 믿음 생활 실패한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맨날 뭐 능력, 축복, 만사형통, 은혜 충만, 이게 성경에 기본돼서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그건 제일 좋죠. 근데 성경에 기초가 되지 않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원하니까 한국 교회가 무속화되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말은 맨날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서 능력 충만,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 놓고 하나도 그게 안 되거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그분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는데요. 그게 겁이 나서 또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서 딴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에 겁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목사가 후라이를 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맨날 순종하면서 뭘 가지고 순종을 하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목사님 말에 순종할 거예요? 모르면 고생만 하고 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설파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 치유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 말은 이상하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냐 이러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도망가 버리면 난 뭐야. 아마 위기를 느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 12명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68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인데 어디로 가서 다른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뇌피셜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그래서 집회 많이 다니고 산기도 다니는 거 좋은데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꼭 좋아진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확립하고 삶에 적용이 돼야지 집회 많이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윤리 도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왜 그래요? 감정이나 자극하고 구약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지만은 7, 80년대 부흥회, 기도원 집회 얼마나 많이 있고 그때 막 부흥한다고 숫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부작용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게 무당이야, 교회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도 형태만 세련되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이런 거 추구하고 이런 짓 하는 것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인가?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데 5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자, 성경이 제일 기초거든요. 오직 성경. 그러면 성경이 그 말씀이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오직 믿음.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죠. 오직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기본 모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초가 성경이라고요. 오직 성경. 성경에 기초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밑줄을 긋든지 메모를 해가지고 질문하세요. 목사가 폼으로 있습니까? 근데 질문들이 이게 없는 거 보니까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에요 혹시? 두 번째는 답을 아시죠? 뻔하지 내 맨날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 막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먼저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해야죠.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읽고 기도는 또 기도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기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시간을 길게 하고 기도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가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신이냐 이래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갈멜산에다가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신이 참신으로 결정하기로 대결이 벌렸어요. 1대 850으로. 그래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이들이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막 상처를 입히고 자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 아무리 자해를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그때? 응답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면은 불이 떨어져도 재물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지도 않았어요. 한 번 딱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낫지 않고 재산을 탕진한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스스로 군중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 사는 동네에 못 들어가요.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병세가 심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뭐 예수님께만 가면 난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다 실패했다. 이제는 돈도 없다. 예수님만 마지막 소망이다. 거기 가서 못 고치면 난 죽는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그냥 병으로 죽으나 아니면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 들켜서 돌에 맞아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그리고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을 대었다, 이게 헬라어 합토라는 말입니다. 합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은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대충. 합토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싸울 때, 여자들은 싸울 때 머리끄덩이 잡고 당기는 게 이게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남자들은 싸우려면 먼저 상대방이 행동을 좀 제한을 주고 겁먹게 하기 위해서 멱살을 잡습니다. 딱 멱살을 잡는데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죠? 보셨어요? 이렇게 잡아서 확 비틀어 버려요. 이렇게 잡아서. 왜 그렇게 해요? 멱살 잡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빼려고 하겠죠. 빼려고 하지만은 이게 잘 안 빠져요. 돌려 잡았기 때문에 안 빠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는 거거든요. 합토가 그거예요. 아주 그냥 꽉 붙드는 거. 빠지지 않게 꽉 붙드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여자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붙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멎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자마자 즉시로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이야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자기는 하루에 매일 6시간 기도하는 게 목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6시간?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3시간이 목표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글쎄 뭐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할 정도인데,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렇고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 길게 기도했습니까?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까? 뒹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의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어라, 그런 뜻이지 오래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같은 말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고 중언부언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또 이 말도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수식어를 잔뜩 갖다 붙여서 그래서 길게 자꾸 만들어요, 말을. 그 시간을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그래야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여인 병 낫게 하시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전심을 가지고 주님만,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그걸로 끝이에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단순 명확하게 예수님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여기에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한 얘기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고3 때 잠이 늘 부족해서 그냥 누우면 골아 떨어지는 게 고3들 아닙니까? 근데 자다가 깼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부여잡고 방바닥을 굴렀어요.
한 1, 2분 정도 그렇게 막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냐? 딱 1초 기도했어요. 보세요. 똑딱. 그렇죠. 1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똑딱이에요. 1초. 조금 길게 잡으면 1.5초.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하고 1초 후에 언제 아팠어? 너 아팠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완전히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뭐 피곤하니까 그냥 그대로 잤죠 또. 이제 그리고서 제가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말 많이 하고 오래하고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아뢰할 거 딱 간단하게 한마디만 아뢰면 된다. 그게 응답의 첫째 조건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반박할 분도 많으리라고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럴 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도 안 될 때는 나를 위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진행 중이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진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더 큰 응답,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타깝지만 고통만 받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고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버티지도 못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즉각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핍박하는 저놈을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린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계를 자꾸 앞으로 돌려놓고 하나님 흔들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는 조금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초조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소서.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서두르고 내 뜻, 내 시간표를 내세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립니다. 그 초조함 때문에. 앞서가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과 함께 기다림의 믿음을 더한다고 하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응답이 없고 무속적인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 환상, 방언, 음성 이런 거 원하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원하시는 것들 같아요.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 영적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특이한 거 자꾸 구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세요.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에다가 금상첨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식한 말인데 이거. 금상첨화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계시록 4장 11절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즉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영적 생활을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전부가 다 찬양입니다. 특별히 100편 이후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100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마지막 시편이 150편인데 1절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은 주를 찬양하라 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6절이 뭘로 끝나냐?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점치는 소녀 귀신 쫓아내줬다가 좋은 일 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은 그 간수가 죽게 되어 있는 게 당시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난 죽었네 그리고 사형당하느니 내가 죽자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랑 실라랑 그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수장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이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로 인해서 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 가사가 참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가사를 쓰시는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집중해서 쓴 게 그 시거든요. 가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다른 요즘에 복음성가 잘 안 부르고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힘얻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아해요. 그냥 요즘에 자꾸 나오는 복음성가인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검증이 아직 덜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죠? 고난의 대명사 욥이잖아요. 욥은 여러분 욥이 얼마나 찬송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고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 이렇게 찬송은 큰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찬송의 위력이 있느냐?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발광을 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고 상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거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명한 가수였던 차중락 씨.
이분이 부른 히트곡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걸 불렀거든요. 근데 그 제목대로 몇 세 이 사람이 죽었냐? 26세. 피어보지도 못하고 26세 되던 해에 11월 10일 날 낙엽이 떨어지는 때에 죽었어요. 가사 그대로. 산장의 여인으로 일약 스타가 됐던 권혜경 씨 아시죠? 그는 77세로 죽었는데 산장의 여인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외로이 살아가네. 이런 가사를,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어떻게 됐냐? 유명해지자마자 곧바로 암에 걸려가지고서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딱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암 투병으로 가수 생활을 접었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홀로 살다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이 사망을 합니다. 그냥 가사 그대로예요, 모든 게. 이런 예는 참 많습니다. 대개 유행가라는 게 사랑의 실패, 인생 슬픔, 외로움 이런 거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연예계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어느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둘 다 감성이 풍부했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만 마치면 둘이 앉아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고 부부입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그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가 이별가를 많이 불렀다 그래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그 사이가 좋았던 이들이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 노래, 음악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읍시다. 역대하 20장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려 적군이 지금 세 그룹이에요. 암몬, 모압, 세일산의 자손.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슨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을 세운 게 아닙니다.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서 세일산 자손을 쳐 부쉈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워요. 그래서 셋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은 찬양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로 자중지란.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서로 죽이고 패고 그러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찬양하다가 가서 그 전리품들을 걷어오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남편이 미워 죽겠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읽어집니까? 안 되죠. 그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이 다 그냥 자중질환으로 끝나버린다니까? 저 원수 남편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찬송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적들, 원수 마귀들, 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
말씀, 기도, 찬송. 여러분 이거 잘해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거를 발악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본적인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